오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스가랴, 다음 주에 말라기 하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학개서와 오늘 나누는 스가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말라기, 이 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유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잡혀갔다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데, 포로가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 지난주 말씀도 학개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스가랴를 보낸 거거든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시는,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본즉, 보이기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1장 18절 말씀 중에서 일부를 이제 따온 겁니다. 스가랴 1장 18절,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스가랴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한, 그대로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스가랴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도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사야서 못지않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스가랴서 중에 이제 9장 9절이 우리가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9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막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길과 그들이 바랐던 그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해서 이제 어떤 불행한 사건, 우리로서는 이방인인 우리와 같은 민족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한 그런 시간이 거기서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제 불행의 씨앗이 거기에서 이제 잉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모습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따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도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는 다 함께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벌 주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줄 아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8가지 환상은 이제 선민의 회복과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70년이 지났고 포로가 된 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지금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들이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질문으로다가 그들의 질문을 대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스가랴서와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스가랴서는 내용이 좀 완전히 다른 내용.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좀 톤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뒤에는 이제 메시아 왕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림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순환받는 것, 그 다음에 재림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해서 4개의 뿔보다는 본즉 보이기로, 요것을 이제 오늘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실제로 그것이 보여요. 내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눈이 보는 것이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뉴스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예전에
요즘은 잘 이 시를 인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많이 인용했던 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잘 인용하지 않는데 고은 시인이 지은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등산할 때 실제로 올라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려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과 그 다음에 지금 나이를 많이 먹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들이 사실 내용이 달라요. 보이는 것도 다르고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방향, 내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사물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보다는 이렇게 한많은 그런 마음만 이 안에 한이 맺혀버리게 돼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글을 만드셨고 그 한글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만드는 그러한 문자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충성하고 이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일제시대에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에 대해 집중하면은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이놈의 나라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에 집중하면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 삶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거꾸로 내가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의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고 이쪽이 바벨론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 중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심을 베푸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한 그런 모습도 우상 숭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에서 이런 길로 잡혀갔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오시기 전 605년, 597년, 586년, 특별히 586년에는 성전도 다 부서지고 이제는 그 땅에는 유력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그 나라가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여기에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 물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다 대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으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학개서도 그렇고 이
스가랴도 그렇고 그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학개에게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이거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방해자들이 있고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이렇게 가꾸는데 마음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개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학개서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이 스가랴를 같은 해 다리오 왕 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서력으로 따지면은 기원전 520년에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스가랴서는 이 공사가 완성되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공사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520년에서 518년까지 기원전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공사가 다 끝나고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대략 어떤 분들은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한 30-40년쯤 지난 다음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70년이 지나면,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어요. 70년 동안 있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된다라고. 근데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특별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천사 중에 누군가라도 볼 수 있는데, 흔히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한 지가 이제 70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멸망해서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었던 BC 605년부터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BC 536년, 이게 이제 70년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BC 586년에서 성전이 완성된 BC 516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께서 야, 뭐 좋아하는 거 뭐 할까요? 자전거 할까요? 자전거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언제 사준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면은 이거 미칠 노릇이잖아요. 사달라고 그러면은 알았어, 사줄게. 그것도 곧.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제 언제 다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하는 그러한 때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꺼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70년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제 오시는지도 아나요? 모르나요? 정확히 연월일시는 모르지만 이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후련히 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임신부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주의 애를 낳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배가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곧 만약에 양수까지 터졌다면 이제 정말로 진짜 좀 아까 곧이라고 했는데 이제 표현을 진짜 곧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재림, 천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뻐요. 즐거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삶과 내가 기대하는 것, 이 삶의 고통이 일이면 내가 고대하고 있는 기쁨, 즐거움이 만, 백만, 천만, 억 된다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이 삶이 일이 천만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 삶의 전체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은 그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와 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인 건 아니에요. 주변 나라에 있는 강대국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누가 쳐들어오면은 방비할 수도 없는 군대도 없고 그냥 자위대도 약한 수준의 그런 정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좀 전에 그 약속처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으로 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도 연월 일시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약속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늘 씨를 뿌리지 않아요. 씨 뿌리는 것은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해줬을까요? 내가 지금 씨 뿌리면 가을에 취소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출근하면 월급날 월급이 나올 것이라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씨도 뿌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믿고 사는 거예요. 다만 이 땅 것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고, 영원한 세상까지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와서 10대쯤 때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50대, 100대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잔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와서 너무 크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도 이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저도 답답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소국일까?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된 편이잖아요. 여기 두 분 어머님이 어렸을 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화가 나거든요. 일제시대 살던 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그런 걸 바라보더라도 우리 뒤에 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다스리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잡아먹는 것이 없이 모든 동물들도 평화롭게 살고, 이런 시대가 오고 그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거를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암담함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 민족적인 그 독립이라든지 그 군림,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흡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4개의 뿔을 보여줬어요. 이 4뿔은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4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강한 권력들이 이제 그 4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 그러니까 일테면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적대 국가들,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대장장이 4명을 보여줘요. 이것도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들어 보니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죠. 스가랴가.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그랬더니 유다를 쳐서 유다를 흐트러뜨렸던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벌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세게 이들을 때려 부시고 학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그들을 벌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모든 나라를 역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구 또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은 적군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밖에 있는 걸 곽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것을 성이라고 그런대요. 이제 똑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돌을 쌓든 흙을 쌓든 뭐를 만들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곽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불이 막 타고 있다면 이 성을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막,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또는 영화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애굽의 병거가 나중에 이제 그 바로가 다시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정신이 든 건지 다시 미친 건지 막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그 불기둥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정말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두루고는 화염동, 그러니까 자동 불칼, 이게 이제 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룹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안전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또는 한 개인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군사적으로 미사일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절 뒤에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의 눈, 이걸 누가 송곳으로 찔렀어요.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 찌른 사람을. 눈이 2개기 다행이지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를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을 푹 찌른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의 눈동자를 찌른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눈동자를 찔렀을 때 그 반응은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열왕기하 그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람 왕이 답답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쭉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요 안에 간첩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끼리 여기서 밀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그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왕이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왕이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엘리사를 죽여야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기 보면은 어디에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성을 이놈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서 다 둘러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이제 여기 하인이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도성처럼, 도읍지 예루살렘처럼 그런 튼튼한 성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밖에 군대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하리까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오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즉 보이더라, 이 주제 말씀과 결부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누구의 눈을 열었어요? 이 사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안 보이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안 보이던 천국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에 코를 박고 여기만 쳐다보고 살았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개안수술해 준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또 여기도 보면은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우리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야지 돼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청년 사환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엘리사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확 열어주니까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때 안심이 되겠죠. 네.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 이 땅에서 내 모습이 늙고 병들고 가진 게 없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지금 그 꼬라지를 가지고 네가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너가 보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요즘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18명, 반올림에서 19명 또는 심하게 얘기해서 19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면은 뭐 그냥 대강 믿어주겠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9억, 190억도 칼 휘두르지 않고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면 190억도 몰살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뭐냐면은 스가랴가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나를 괴롭힌 주변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먼 훗날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도 이기고 미국을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유대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진정한 그 평화, 진정한 정의,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닥복닥 하는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먼 훗날 진정한 것, 영원한 것, 변화하고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죄악에서 속량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면은 현재 그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싹이라 이름하는 이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분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유다 땅에서 돋아나서 그것을 건축하는 분. 그리고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그 성은 영원한 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미 이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완성됐지만 민족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즉 그분은 왕이 되실 것. 아니, 처음부터 그분은 왕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다만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왕이 되신 분이에요. 제사장 자리에 있으리니,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도 되셨고, 그분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써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2세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올 것. 그 다음에 10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는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전에 그분이 이제 태어날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아까 처음에 요약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안 읽겠습니다,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무슨 나무라죠? 종려나무 잎으로다가 이렇게 환영하고 바닥도 두들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즐겁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너무 왕이 지나갈 길이니까 먼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가 부모님 오셨다고 해서 내 옷 벗어서 바닥에다 깔진 않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여기 이제 안장에다 얹은 건지 바닥에다 얹은지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안장에 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여기 보시면은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아, 이제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당신 로마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은 페르시아 시대 때 예언이 된 거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좀 무찌러 버리고 우리가 로마를 식민지로 삼고 조공을 받고 그런 모습의 왕이 되기를, 솔로몬 시대의 왕처럼, 다윗 시대의 왕처럼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죠. 만왕의 왕 메시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직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왕의 왕의 자리로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바라는 일과 시행하려고 하는 일, 이것이 달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 11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알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로마 좀 무찌러 달라고 크게 환영하고 애쳤는데 그분이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을 것도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도 역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것, 그리고 그 돈을 유다가 쓰지 않고 나중에 여호와의 전에다가 던졌는데 그 돈을 다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쓸 것, 이것이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의 예언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게 하고 보게 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점은 이렇게 지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성전, 그것이 지어질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근데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믿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했을 것도 같고, 돈을 맡겼잖아요. 믿을만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수리에 밝기 때문에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과정으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도 했고 내 짝된 자라고도 했거든요. 그분을 치라 이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나를 치리니, 그러면 너희들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면 이 양떼가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써,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 교회. 이것에 이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말씀에 보면 11장 7절 말씀 9절이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팔아먹은 그 백성들에게 임할 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누구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세계 만방의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졌고 급기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그를 배척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을 성경은 그림자로서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와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흩어졌다가 모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부는 지금 이스라엘에 몇백만 명이 와 있다고 그래요. 한 800만 명 정도? 이 정도가 와 있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정도 있는 걸로 짐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의 많은 군대들이 에스겔서 38장이나 39장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이 여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취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인데, 이때 이제 유다까지 다 이제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어느 정도까지 들어보셨어요, 돌을? 저는 군대 가서 그 돌을 들어서 이렇게 집 짓는 그런 거를 시키는 바람에 돌을 들어봤는데 돌이 실제로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그 뒤에 보면은요, 14장 12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섰을 때에 눈에서 눈알이 그냥 흘러내리고 혀가 흘러내리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핵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핵무기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내는 특별한 무기가 됐든 특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쳐들어온 나라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역사 이래로 없었던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12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여주리니, 그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제 우리 민족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성령이 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은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장면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유대인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요. 지금도.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그 민족들에게 지금 학대를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많이 돌아갔대요. 그런데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대인이 혈통이어도 예수 믿으면 노. 그런데 그때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돼서 살아나서 올라가게 됐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올라갔었던 일이 7년 전에 있었고 7년 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언젠가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7년 전에, 그러니까 지상재림 7년 전에 성도들을 끌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찢어진 곳에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은 바로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7년 전에 올라갔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나무처럼 오래 사는, 나무는 한 1000년 사는가 봐요. 그래서 나무처럼 수명이 이어지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곳이 실현이 되고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65장이나 이사야 11장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최종적으로는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할 때 준비한다고 한 게 바로 요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거룩한 성이 있고 그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요. 사망도 없고 슬퍼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머니들, 저도 아픈 데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정말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 죄와 사망과 아픔과 미워함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누가 닦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코를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곳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